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44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데, 율법에 있는 자들이,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을, 예수님이 빛이 오셔서 어둠이 이제 물러가야 되는데, 그 어둠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자, 죄의 문제에서 해결자, 세상의 중심에서 이제 하늘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신앙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바리새파의 신앙은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불변자이기 때문에, 자존자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계셨고, 또 삼위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들에게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고 이 세상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성자 하나님으로 가셨습니다. 또 성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갈 때까지 항상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에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 그 두 지파 중에 지금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더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나 영이나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 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서 이제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것이 오고, 그 온전한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세계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땅을 통하여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의 삶이 시작된 삶이 우리가 그 시작된 삶에 의해서 저 영원한 삶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여기 44절에서도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다, 사단에게서 났다. 사단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가 돌로 떡덩이가 되라 할 때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가정법을 쓴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시험을 한 것이. 또 성전 꼭대기에 세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의 삶,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우리는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새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는 세 번째 시험했을 때 지극히 높은 산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며 자기를 마귀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모습이 지금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바리새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상태죠. 또 믿어도 표면적으로는 믿지 못한 상태예요.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도 이 세상의 것을 천하 만국의 것을 다 주는 걸로, 그것은 마귀의 역사라 했습니다. 마귀의 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 아버지지, 너희 아비지. 너희 아비라는 것은 야생 동물의 명칭, 야생 동물의 호칭. 사람 같으면 아버지입니다. 근데 동물들은 아비, 어미. 왜? 그것은 표면적으로 육체적인 것에
중심으로 본능적이고 본성적이고 사람의 본질적인 것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본질이나 본능이나 본성적인 것은 야생동물의 본질이나 본성이나 본능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이적 동물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구약에서도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이방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방인의 삶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표면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육신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알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었습니다. 종이나 돈으로 산 자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은 30냥으로 하루 종들의 품삯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린 것처럼 이 가룟 유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유대인의 모습이 그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은 그 가룟 유다의 파는 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았던, 왜? 그 돈을 유대인들이 줬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팔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죄, 자기의 죄, 자기만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도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파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자기가 자녀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그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이라 말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 말했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자기가 종된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세 가지라 했잖아요.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구두라를 통해서 난 6 아들, 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이 신앙이, 세 가지 형태의 신앙이 다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났지만은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종이다. 아브라함이지만은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브람이 신앙이 아직 어릴 때, 연약할 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같이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으나 하란 땅에 머물러 거기에서 머물렀던 그들의 신앙,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이른 거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그 이스마엘 애굽 여인 하갈의 종의 신앙,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아브라함의 종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이삭을 통한 신앙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삭을 알았다면, 이삭의 신앙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라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졌던 것을 통해서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졌던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 세계에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아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머물러 있는, 아직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아직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첫 번째 피조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신 하나님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육신의 장자, 육신의 씨만 자랑하고 있지, 왜?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의 그 온전한 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것을 이룬다는 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장자, 육신의 생명, 이 땅의 표면적인
할례를 통해서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성전이, 육체의 성전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육신의 장자, 육신의 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중생된 영으로서 다시 우리의 생명이 살았는데, 그 중생된 영의 세계를 통해서 하늘의 신의 세계의 씨가, 중생된 영을 통해서 하늘의 신의 세계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새 사람,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우리 성전의 기초,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때가 되면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 마음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피조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때가 되면은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영원히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것을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파라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신앙은 조롱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이다.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이방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나는 세리요, 나는 이방인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은 나의 삶은 흔적 없이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세리를 기뻐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저는 처음부터 마귀를 이용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천사를 다스리던, 천사를 이끌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이제 땅의 세계, 육의 세계로 쫓겨났던 것이죠. 그러한 그 사단, 마귀,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의 옛사람은 항상 우리 이 세상 생명 마치는 날까지 그 옛사람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도 하고, 방해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죄가 많은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진 곳에는, 실수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의 모습을 즐기면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죄에 거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에 거하고 그런 것을 살기보다는 의에 거해서 옛사람이 옛사람을 통해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깨닫는 면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에 거하지 말고 새 사람에 의해서, 새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화 구원의 열매, 영화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것이 좋잖아요. 어차피 넘어졌으면 다시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진 것을 우리가 그냥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그러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자라가야. 우리가 잘못과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신앙과 제자의 신앙에서는 잘못과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무리의 신앙에서는 수없이 많고 제자의 신앙에서도 많이 있죠. 제자의 신앙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신앙에서는 이제 잘못과 실수가 적죠. 신앙의 그 단계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단계와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때는 무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제자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도의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의 신앙이 되다가도 어떤 때는 무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무리의 신앙과 제자의 신앙과 사도의 신앙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그래도 낫죠. 그러나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신앙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내가 이방인이냐? 아직도 너의 모습이 너무 철없는 모습이구나. 아직도 자기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은 그 표면적인 유대인의 신앙에서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야.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표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솔로몬 성전을 주시고 스룹바벨 성전을 주시고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까지 주셨지만은 그 성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우림이나 둠임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십니까? 그들이 그 왜소하고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크고 넓고 화려하게 헤롯 성전으로 헤롯에 의해서 예서 족속에 의해서 육신의 장자에 의해서 육신의 장자를 통해서 육신의 장자 할례의 중심, 세상의 중심, 아직도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진리를 찾고자 한답니다. 아직도 진리를 찾지 못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언제까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찾고자 하는 진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 이스라엘의 해방에서 이스라엘이 옛날 다윗 왕 때에 그 주변 나라를 다스렸던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표면적인 그 다윗의 왕국이나 표면적으로 다윗의 왕국이나 그때 당시에 많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제국들은, 로마 제국도 지금은 그때 로마 제국이지 지금은 뭐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약하잖아요. 많은 세상의 표면적인 제국들은 일어났다가 200년, 300년 동안 지배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는, 세상의 세계는 그런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지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죠.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진리를 찾아서 어디까지 찾아갈래? 진리를 찾다가 죽는, 율법으로 돌비로 시작했다가 돌무덤까지 죽는, 표면적인 것은 그렇다는 거죠. 표면적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의가 전가되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마귀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는 세상에서도 일반 이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리라 말하죠.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진리, 일반 이치의 진리, 하늘의 이치, 이건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일반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돌로 똑똑이가 되게 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라고 자기가 보장할 수 없는 거짓말하는, 또 천하 만국을 보여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완전히 거짓말장이, 완전히 표면적인 율법을 통해서 표면적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될 거야.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해야 될 거야. 세상에서 평안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 거짓이야. 그게 진리겠느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으로 말하고 제 것으로. 예수님이 시험할 때 높은 산에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걸 다 준다 하죠.
그걸 세상의 것을 줄 수 있나요? 만약에 세상의 것을 다 준다고 한들, 마귀가 준다고 한들, 그것이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뜻하고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었다는 사람.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들의 목적은 들었죠. 이방인들의 생각, 이방인들의 목적, 또 야생동물 들짐승의 목적은 맞죠. 왜? 이방인과 야생동물 들짐승들은 자기를 주관하는, 자기가 신에 의해서 사는 삶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할 수 없는,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저 성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을, 이는 저가 거짓말자니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그 사단에 의해서, 그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세상 것을, 그 사단이 땅에 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땅에 떨어짐으로 땅에서 땅의 것을 가지고 마귀를 통해서 땅의 것을 주겠다. 그러나 사단이나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면이 있지만,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허용 범위 안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분이 우리가 없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것을,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분을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것에 어떠한 감각이 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내가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고 면목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자 했는데 내가 하지 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연약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은혜의 길로